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부활절 이후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까? 이론과 교리, 신학과 사상에 대한 내용을 이제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인가?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이제 신학을 신앙으로, 이론을 실천으로, 교리를 삶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이제 죽은 제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 6절에 보면 은혜에 따라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은혜를 따라. 믿음의 분수대로 은혜를 따라. 이제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세속의 성직자로 살아야 된다. 세속의 성직자를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전체의 뜻으로 수정된 마음이라. 좀 어렵지요. 전체의 뜻으로 수정된 마음을 어찌 보면은 세속의 성직자로 살아가는 자세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직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세상의 성직자로 살아가려면 당신들은 우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옛날 사람들은 대지야구라. 대지야구.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 그 어리석음을 택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도 어리석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또 노자는 견소포박 소사과요. 너들의 삶이 순수한 것을 보고 질박함을 품고 사사로움이 줄어들게 하고 근본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할 때 삶은 우직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세상은 지금 아마 하나님 뜻에 수정된 마음으로 우직하게 근본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이 본문을 그렇게
생소한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그랬어요. 되라가 아니고 소금이다. 빛이다. 그 대신 모든 사람 앞에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소금이고 빛이 되는 삶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도대체 소금이 뭐고 빛이 뭔고 하고 봤더니 5장 1절부터 12절을 요약해서 전달해 주셨더라고요. 소금이 되는 삶이 빛이 되는 삶이 뭔고 하고 봤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이 소금의 삶이요 빛이 삶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아빌라의 테레사가 16세기 카리멜 수도의 위대한 개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말을 타고 가다가 개울을 건너는데 글쎄 말이 삐틀삐틀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테레사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좋은 일 하러 가는데 아니 세상에 이 개울가 나도 똑바로 못 건네게 하시고 말이 비틀비틀해서 나를 물속에 빠뜨려 버립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줄 아세요? 여봐라 이거사, 내가 내 친구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 편에 붙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세상에 나를 이 개울 속에 빠뜨려 버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봐라, 내가 내 친구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테레사가 뭐라고 줄 아세요? 하나님, 그런 게 당신은 친구가 없죠. 내가 좀 아쉬울 때 도와주고 내가 위험할 때 좀 붙들어주고 내가 약할 때 좀 강함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어째 당신은 진짜 나를 도와줘야 될 때 우리 다 빠져버립니까? 테레사가 뭐라 했다고요? 그런 게 하나님 당신은 친구가 없지라. 여기까지는 정말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상할 것도 없죠. 그런데 테레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이 뭔 줄 압니까?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쉬운 일이 없더라.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단 한 번도 쉬운 일은 없더라.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내가 착한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고 승부를 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에서 도와준 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공감이 뭔지 연민이 뭔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열어놔라.
나를 열어놔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왜 착한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난해야 되고, 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돈을 못 벌어야 되냐.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열어놔라. 열어놔라. 프랑스에서 가장 현대사에 존경받는 인물이 엠마우스 운동을 펼쳤던 아베 피에르 신부입니다. 2007년에 92세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은 인간에 대해 이렇게 나눕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별 의미가 없다. 홀로 만족하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과 함께 근심, 걱정, 고통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는다고 해서 뭔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자기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피에르 신부가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섬길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자기 생명의 뿌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 생명의 뿌리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단 한 번도 새로운 출발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 한 번도 새로운 출발을 해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그 안에 머무를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입니까? 당신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동참했냐 안 했냐? 오늘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성경책을 들었느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 이 사람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안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한 번도 동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등 돌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있어요. 1975년 69세에 돌아가신 독일의 정치학자인데, 인간은 사멸성의 사람과 탄생성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사멸성. 무엇을 해도 죽이는 사람. 무엇을 해도 살리는 사람. 예수를 믿었는데 무슨 예수를 믿었는지, 어떤 예수를 믿었는지 계속해서 죽이고만 다닌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죽이고, 일터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사멸성의 사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탄생성의 사람, 어디를 가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사멸성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선한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너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과 빛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 앞에 비춰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 맛을 내고 사람 앞에 비치라 이 말. 사람 앞에.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써요. 지금 보이는 사람 앞에도 제대로 못 살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살겠어요?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멸성의 사람이냐 탄생성의 사람이냐. 덴마크의 카즈 뭉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히틀러 체제에 저항하다가 1944년 1월 5일 밤 군인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가서 들판에 총살을 당합니다. 카즈 뭉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 소망, 사랑만 외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용기 있는 삶을 살아라. 용기는 무모합니다. 무모합니다. 용기는 거룩한 분노라 그랬어요. 용기는 영적인 분별력이라 그랬어요. 용기는 분노하면서도 거칠어지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용기는 어둠과 안개의 세월을 걷어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카즈 뭉크가 그렇게 말해요. 용기 있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 사람 앞에 용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세 가지 유명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시간, 지금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만나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응할 줄 알고 영향을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결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도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동료가 되고, 다른 사람을 보살펴서 성숙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면서 자기의 실존을 전개시켜 나가면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내가 희망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이 내가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 먼저 행복을 선물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서 온전한 사람, 충만한 사람, 프렐로마. 자기 성품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이 충만하고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나아가 나는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저 사람은 저 혈기대로 살지 않아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에너지를 선물한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렇게 변했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초월의 에너지를 보내주래요. 초월의 에너지를 보여주래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존경은 하지만 동성애를 칭찬해서 마음속에는 별로 감정은 조금 남아있는 미국 감리교회 카렌 올리베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참 생각과 사상은 너무 멋있는데 동성애를 조금 인정하는 것 같아서 마음은 괴로워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손해를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친절을 베푸세요. 맨날 만나면 거짓말해도 당신은 그 사람에게 진실하세요. 불의한 세상이 판친 것 같아도 당신은 끝까지 정의를 추구하세요. 직무가 편만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당신은 사랑을 선택하세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기존 질서에 끝까지 반항하시고 당신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안 돼요.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불안해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고, 나 때문에 고요하고, 나 때문에 평안하고,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감사함을 선물한 사람이라면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착한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아멘. 타고르라는 시인이 나는 이 세상 축제에 초대를 받았다 그랬어요. 아무리 인생살이가 어려워도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당신은 이 세상은 축제라고 봐라 그랬어요. 이 세상살이는 축제예요. 왜 축제냐고요? 구원받은 당신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당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당신이 있으니까 이 세상은 축제래요. 이 세상은 축제인데 이 세상의 축제의 주인공으로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하래요. 세상이 지금 어디 축제판입니까? 결단코 이 세상을 축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타고르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일지라도 나는 축제장의 축제의 주인공으로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하리라. 우리 가정을 축제장으로, 우리 직장을 축제장으로, 우리 일터를 축제장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을 축제장으로 초대하는 착한 사람 됩시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축제가 벌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박노해 시인이요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잘 들어보세요. 그날이 오면 젊은 사람들, 어린 청소년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나이가 드신 어른들을 증오하리라 그랬어요.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을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공격하리라 그랬어요. 그날이 다가오면 제가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경멸하리라,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데요. 경멸하리라, 증오하리라, 저주하리라, 공격하리라. 왜? 하나도 좋은 세상을 안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존경해달라고 말하지 말래요. 착한 세상 안 만들어놔놓고, 선한 세상 안 만들어놔놓고, 좋은 세상 안 만들어놔놓고 어떻게 당신을 존경하라고? 내가 증오하겠다 그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박노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 속에 나온 이야기예요. 지금 제 자식이 나를 아버지 경멸합니다, 아버지 증오합니다, 아버지 저주합니다, 아버지 공격합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아버지로 실패한 아버지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면 안 돼요. 증오하면 안 돼요. 저주하면 안 돼요. 공격하면 안 돼요. 당신은 그래도 선한 세상을 만들려고 애썼구나. 사람 앞에 참 착한 사람이었구나. 당신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이었구나.
이탈리아의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성주의로는 비관주의자이다. 그러나 의지로는 낙관주의자이다. 그런 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 없음에서 하나님 있음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 주님은 부활하신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가, 지배자가, 섭리자가, 경영자가, 운영자가 되고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없음의 세상에서 하나님 있음의 세상으로 하나님 뜻을 이끌어냅시다. 아멘.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그랬어요. 응?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건강이 부족하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할 수 없다라고, 나아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시시한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마음만 있으면 은혜 주십니다. 아멘. 할 마음만 있다. 미셸 트루니에가 뒷모습이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덕은 거짓말할 줄을 모른다. 너그럽게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내게로 왔다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것이 겉모습에 불과했음을 여러 번 깨닫는다. 돌아선 그의 등이 인색함으로, 이중성으로, 비열함을 역력히 말해주고 있으니 화장발로 주름살은 가릴 수 있고 남루한 가슴은 넥타이로 숨길 수 있지만 당신의 뒷모습을 무엇으로 감출랍니까?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에 남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주세요.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주세요. 어제 결혼식장에 갔더니 신랑이 신부에게 축가를 부르는데 불을 다 끄고 핸드폰을 켜라 그래요. 프레시를. 내가 켤 줄을 몰라. 남들은 막 이렇게 흔드는데 불빛을 흔드는데 내 것은 안 나와. 옆에 있는 분이 켜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뭔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어릴 때 개똥벌레입니까? 반딧불입니까? 그 여름날 그 개똥벌레 반딧불이 하나만 봐도 그렇게 신기해요. 아무리 이 동네가 불량한 놈들이 가득 찼고 나쁜 놈들이 가득 찼어도 밤중에 반딧불이 하나만 나타나도요 신기하거든요. 우리 존재 이유가 한여름밤 답답하고 목이 많고 깝깝하고 답답해도 컴컴하고 정말로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 속에서 공허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점 반딧불이만 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살만 난 세상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소금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왜 맛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전부 다요. 맛소금으로 변했어요. 맛소금. 그 맛소금 오래 묵으면 다 죽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진짜 소금은 약이에요. 약. 좋은 소금은 약이에요. 약. 이
세상이 병들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맛이 들어가면서 합니다. 아멘. 간을 맞춰 주십시다. 아멘. 음식은 간이라 그랬어요. 제가. 세상은 썩어가도요, 저와 여러분이 간을 맞춰주는 소금이에요. 간이 안 들어간 음식은 다 부패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일터가 맛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이 맛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맛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지금 소금이 안 돼 있어요. 살라고 뭐가 되어버렸어요? 맛소금이 되어버렸어요. 살라고 맛소금이 되어버렸어요. 좋은 소금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금 해가 갈수록 비싸요. 초라하게 늙으면 안 돼요. 싸구려 은색으로 늙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점점 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존엄한 하나님의 품격 있는 신실한 종인들이 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소금 비싸요. 우리 점점 더 비싼 사람 되셔야 돼요. 점점 더 품격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토마스 머튼이 그랬어요. 위험스러운 인물은 누구냐? 진리를 무기로 사용하되 그래도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가서 세상을 어루만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착한 행실을 드러낼까요? 김교신 선생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청년의 믿음으로만 남아도 세상은 좋아진다. 당신의 신앙이 청년의 믿음으로만 남아도 세상은 좋아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남아야 될까요? 한승원 변호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저는 죽을 때까지 안 잊으려고 그럽니다. 청년의 믿음은요,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래요. 사서 고생하는 사람. 독일의 순교자 디틀리 보네퍼가 나를 죽이는 사람 앞에도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정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랍니다. 저는 요즘 한 주간 내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노예라고 하는 공동체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몇 분의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정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세상은 어떤 사정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때 좋은 세상은 시작됩니다. 아멘.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욥기 18장을 한번 갑시다. 욥기 18장 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욥기 18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은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받들이를 함정에 길모돼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의 공포는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는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조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서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거하는 땅,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등불입니다. 아멘. 인간의 등불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멘. 사탄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아멘.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떠납니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은 간을 맞춰주는 맛을 내는 좋은 소금으로 더 비싼 소금으로 영광의 주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